10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8절에서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아니요. 8절에서 10절. 8절에서 루스드라 시작.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는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내 삶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귀하게 복되게 아름답게 스스로 나가는 복 있는 날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말씀은 1차 전도 여행 때 일어난 사건들을 계속 나누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고요. 바울과 바나바는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루가오니아의 더베라고 하는 지역으로 옮겨왔습니다. 이 더베라는 지역도 지금 튀르키예의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비록 바울과 바나바가 죽음을 모면하기 위하여 이고니온을 떠나왔지만 바울과 바나바는 어느 곳에 있든지 자신들이 있는 곳에서는 쉬지 않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루는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이 이 예배에 참석해서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이때 바울은 그 안진뱅이를 향하여 내 발로 일어나라. 내 발로 일어나라. 고 선포를 합니다. 그 즉시 안진뱅이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걷게 되었어요. 참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된 거죠. 이 안진뱅이에게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거기에 안진뱅이 혼자 앉아서 말씀 듣는 건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말씀 듣고 있는데 왜 하필이면 바울은 이 안진뱅이에게 지금 당장 지금 바로 일어나 걸으라고 선포를 했고 그 선포한 즉시 이 안진뱅이는 일어나 걸을 수 있게 되었냐는 거예요. 바울이 자신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있던 안진뱅이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일어나 걸으라고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이에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걸 보고 일어나 걸으라고 그랬거든요. 9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여러분, 바울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지 못할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안진뱅이에게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어쩌면 다른 모든 사람들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갖고 있지 못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바울이 모든 사람들을 바라볼 때 자신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안진뱅이를 보는 순간 야, 저 사람에게는 내가 이 말을 선포해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겠죠. 아니면 믿음이 들었겠죠. 그래서 그를 향하여 일어나 걸으라고 선포했을 때 그 사람은 일어나 걷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 그러면 도대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꼭 여러분들에게 늘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믿음은 행함이다.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믿음이요. 만약에 바울이 그 사람을 향해서 당신 지금 당장 일어나시오 라고 했을 때 에이, 내가
어떻게 일어나요? 나는 태어날 때부터 안진병으로 태어나서 지금까지 안진병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당신이 그 말 한다고 내가 일어날 수 있겠어요? 라는 생각 가졌으면 일어날 수 있었겠어요? 자기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저 사람이 말씀 전하면서 나를 향하여 일어나 걸으라고 하니까 그래 일어나 보자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일어나 걸을 수 있었던 것 아닌가. 믿음은 행함이에요. 믿음은 행함. 여기 강대상 요 앞에 담임 목사님께서 감사는 표현할 때 완성된다라는 아주 좋은 문구 써놓으셨잖아요. 맞아요. 감사하는 마음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으면 안 돼요. 겉으로 행동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간직하면 있지 말고 감사합니다라고 표현을 해야 내 마음에 있는 감사가 완성되어지듯이 믿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믿는다는 표현을 해야 합니다. 내가 믿는다고 하는 표현이 바로 저는 순종이라고 생각해요. 행함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믿음은 곧 행함이야.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도 나눴잖아요. 믿음으로 구원 얻고 행함으로 복 받는다. 행함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사도행전 3장에서 부고라는 안진병이 일어나는 사건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도 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베드로하고 요한이 일어나 걸으라 하고 손을 내밀고 붙잡았을 때 그 손을 붙잡고 일어나려고 했을 때 이 사람이 일어나게 됐지 나는 안 돼요 하고 베드로의 손을 뿌리쳤으면 그 사람이 일어날 수 있었겠냐는 거죠. 앉아있는 안진병에게 당신 지금 일어나 걸으시오라고 했을 때 일어나 걸으려고 애썼을 때 일어나 걷게 되는 거지 나는 안 돼요. 나는 태어날 때부터 안진병으로 태어났는데 내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어요? 라는 마음 가졌으면 안 되는 거죠. 내 믿음의 완성은 행함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고보 2장 14절 말씀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의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구원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야고보 2장 17절 말씀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2장 26절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거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행함이 있는 믿음은 어디서 나는 걸까? 어떤 사람은 자신의 결단에 의하여 믿고 행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내가 믿고 행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성경을 보면 믿는 자, 믿으면 믿어라 라는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믿음의 주체는 바로 나라는 얘기예요.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다. 내 의지로 믿는다는 거예요. 나의 의지와 결단에 의하여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에서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라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야, 내가 너한테 얘기하잖아.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라고. 이건 믿음의 주체는 누구예요? 나예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그런데 마가복음 9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 계실 때 산 아래에 있던 제자들, 여러분 잘 아시죠? 산 아래 남아있던 제자들은 귀신 들린 아이를 위해 기도했는데 귀신이 나가지 않았어. 그러던 중에 예수님의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이때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가가지고 선생님,
당신의 제자들에게 우리 아들에게 들어온 귀신을 내쫓아 달라고 했는데 내쫓아내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 내 아이의 병을 좀 낫게 해주세요. 내 아이에게 들어온 귀신을 좀 쫓아내 주세요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시잖아요. 이 순간에 아버지는 내가 믿나이다. 그러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라고 고백하잖아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믿는데 당신의 양이 찰 만큼 내가 믿지 못하는 걸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만큼 믿음이 부족한 것을 날 좀 도와달라는 얘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을 보면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라는 말씀도 있어요. 모든 사람의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 행함이 있는 믿음이란 내 자신의 의지와 결단으로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갖는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하면서 여러분 모두가 믿어지는 믿음으로 순종하여 여러분들의 믿음을 완성시키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살아가는 참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으로, 믿고 행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살아가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믿고 행함에 대하여 어떤 사람은 자신의 결단에 의해서다 라는 사람도 있고, 아니야,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야 그 믿음으로 행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가 성경 구절도 함께 나눴잖아요. 저는 믿어지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다. 믿어지는 믿음은 누군가의 나에게 믿게 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누구냐? 바로 저는 성령이라고 믿습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있어서, 내 안에 계셔서 야, 그거 너 믿고 행해야 돼. 내 양심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야, 너 그거 믿어야 돼. 야, 너 그거 해야 돼. 그거 포기하지 말자 말이에요. 무시하지 말자 말이에요. 믿어지게 하는 믿음, 순종하게 하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참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믿음은, 믿어지게 하는 건 그냥 믿어지게 하는 거 아니에요. 아까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믿습니다. 그러나 그 부족한 믿음을 내게 좀 채워 주십시오. 그를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믿고 행하려고 애쓰고 노력할 때 성령께서 믿고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지, 내가 믿지 않겠다고 할 때 성령께서 억지로 강제로 그렇게 하실 거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믿고 행해야 되는데 하나님, 내 믿음이 부족해서 내가 이걸 믿고 행하지 못하니 하나님 어떻게 해요? 나로 하여금 이거 믿고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건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면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말씀을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 주시고 우리는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 나오셨잖아.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믿음이 부족할 수도 있으니까 내가 믿습니다. 그러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고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그래, 내가 믿음 없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달라고 기도했는데 믿음으로 행해야지. 내가 바보가 되고 내가 천처가 되고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믿음으로 살겠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왔는데 말씀을 순종해야지. 그 순간에 우리는 또 하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되고 그것이 내 생명책에 기록되어지고
하나님의 기억하신 바 되어지고 그 하나님은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루도 성령께서 믿어지게 하시는 믿음으로 행하여 완성된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살아가는 복된 날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그런 날을 살아가는 하루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기에 믿음이 부족하지는 않은가? 어찌 보면 아이의 아버지가 내가 믿습니다. 그러나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라고 예수님께 고백했듯 어쩌면 저희들도 이 시간 그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해야 되지 않을까요? 믿음 없는 나를 불쌍히 여겨셔서 믿고 행함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권속들이 되도록 하나님 이 시간도 저희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